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뒤에 잘 들리십니까? 예.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진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기 운영자 측에서 주최 측에서 그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진 17일째입니다. 그 정진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감사 노트를 씁시다. 우리 무심양 감사 노트 쓰지? 예. 감사 노트를 쓰는 거는 진짜 자기 인생의 그 뭐라고 할까 대단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감사 노트를 자꾸 쓰게 되면 모든 일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정말 하나가 되죠. 결국은. 그래서 불평불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이 그냥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하게 되겠죠. 불평불만이 많으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자꾸 감사하게 되면 불평불만이 사라지면서 행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한자를 잘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생즉사 사즉생인데 오늘 보낸 게 생, 즉, 사, 사, 즉, 생. 이게 변한다고 것이다고 굉장히 관계가 됩니다.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다 그렇죠. 우리 전부 다 그렇습니다. 살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러면 이게 일이 잘 안 돼요. 일로 치면은. 근데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반드시 그 중간 과정으로 의심이 온다든지 두려움이 온다든지 또 많은 분별망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왜냐면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있거든. 습관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고정관념이 있거든. 그러면 나라는 것이 그 고정관념인데 그 고정관념을 휘둘러 버리는 거거든요. 말을 하자면 우리 이 공부가 고정관념을 휘둘러 버리니까 그 반대의 그 힘이 굉장한 힘으로 다가와. 처음에는 잘 몰라 그거를.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 반대의 그 힘이 안 흔들리려고 하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요새 뭐 그런 거 있죠. 기성세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젊은이들 뭐 이런처럼 내 자신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그 고정관념이 흔들리는 데 대한 굉장한 두려움과 불안과 의심이 일어나면서 거꾸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하느냐? 그럴 때 도반이 필요하고 이 법회가 필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일이 있으시다면 그때는 저한테 전화도 해주시고 더욱더 열심히 여기를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하려고 죽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는 사는 길인 줄 알아. 진짜로 하려면 분별망상이 다 떨어져서 내가 죽음을 각오해야 사는 건데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가버려. 그래서 이 공부는 제일 뭐가 필요하냐면 이 말뚝신심이 필요해요. 제가 옛날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 고집이 필요해요. 그 부처님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법구경에 그런 말이 있죠. 그걸 보통이 얘기하셨겠냐 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당신도 그랬죠. 그걸 공부를 하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매는가 말이지. 그런데 오로지 무소의 뿔처럼 두 다리 풍덩 담그고 가는 그 말뚝신심이 없으면은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데 신심이 최고라고 먼저 얘기하죠. 이 믿는 마음. 이 믿는 마음이 언제 빛을 발하느냐. 저도 지내보면 믿는 마음이 언제 빛을 발하느냐. 굉장히 내가 기로에 서 있을 때,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기로에 서 있을 때 이 신심이 빛을 발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백봉 선생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단 말이지. 그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냥 잔머리 굴리면 안 된단 말이지. 이게 지금 좀 그런데 이게 단어가 교양 있는 사람 단어 아니죠. 이 단어가 그러기는 한데 잔머리 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백봉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 이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외에 뭐가 필요하냐 말이지. 왜? 나는 스승의 말을 믿고 내 몸을 완전히 던져버렸거든. 못 먹어도 고야. 못 먹어도 죽으면 죽지 뭐. 이 정도는 돼야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까 겁이 나. 이러면 못해. 그거는 대열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지 뭐. 그까짓 거. 선생 시키는 대로 해보고 안 되면 말아. 이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왜 뭐 견성하는 거 공부하는 게 어렵다고 그렇게들 말을 하겠냐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늘 어려울 때마다 이거를
늘 저는 되뇌입니다. 저도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지금도 그렇지만 어려운 과정도 많았죠. 그렇지만 늘 이거를 생각을 해요. 내가 살려고 하면 죽고 내가 완전히 버려버리면 산다. 이 생각을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백봉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한 사람이니까요. 우리 스승은 나에게 바르게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딱 결정을 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돌아보는 적이 없었어요. 두 번 다시 안 돌아봅니다. 물론 안 돌아봅니다. 부처님 말씀이 그대로 계시고 백봉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안 돌아봐요. 내가 어쩌고저쩌고 잔머리 굴리면 나는 이탈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를 완전히 버려버려. 그냥 뭐 안 되면 말고 그렇게 하면은 사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거 꼭 명심하십시오. 공부하는 데는 다른 데서는 마장이라고 하는데 마장이 딴 게 마장이 아니에요. 마장도 순 자기가 일으키는 거. 잘 되고 싶은데 못 될까봐, 얻고 싶은데 못 얻을까봐, 이래서 마구니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니가 생기는 거라고. 그냥 다 내버려 버렸는데 생기고 말고 할 것이 뭐가 있냐고. 이 정도 배포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허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쪼물쪼물 조금 해서 이랄까 저랄까 그냥 처음부터 때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아니다 이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는데 아마 여러 가지 경계가 많이 오실 거예요. 경계가 오면, 그러니까 이때까지 변한다 헛것이다 모든 모습은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서, 이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모습은 자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거기에 머물 수가 없다라고 수없이 듣고, 나도 수없이 하고 있지만 턱 내가 잘못될까봐 이 마음 하나 딱 일으키면 송두리째 그냥 하루아침 거리밖에 안 돼.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이것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구나, 하나의 모습이구나,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 내가 잘 되려는, 혹시나 잘못될까봐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 모습 공식 참 중요합니다. 이게 기초이면서 끝이 사실은요. 모든 모습, 일체만고 현상은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실체가 없다. 또 그 다음에 그래서 변한다. 그래서 헛것이다,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머물 수가 없어. 두려워. 머물 수 없어. 두려운데. 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잘 되고 싶은 생각에서 얻으려고 하는데 안 될까 싶어서, 내 안전이 위협을 당할까 싶어서 할 때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건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지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가장 강력한 공포, 그게 가장 강력한 감정이라고 해요. 우리 전부 생명에서는. 그래서 머물 수 없어. 이것이 돼야 모습을 잘 보이자. 이렇게 됩니다. 모습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굴려요? 모습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굴리냐고. 모습이 본래 이렇게 공성인 걸 알아야 굴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굴리는 놈하고 모습하고 둘이 아닌 것으로 가는 거예요. 모습 공식,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정말 기초를 탄탄하게 해서 요거를 열심히 하면요, 내 살림살이가
내 살림살이를 가지게 돼요. 내 살림살이 안 가지면 소용없습니다. 소용없다고요. 머리로 아는 거는 땡땅 소용없어. 왜? 기억이라는 거는 모습이라 조금만 바뀌면 없어지거든. 그래서 내 살림살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고요. 맨날 남한테 들은 거를 가지고 내 살림을 삼는다든지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다 이 말이지. 내가 말을 들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가 돼서 내 체화가 되지 않으면은 맨날 너한테 들은 말 가지고 내 건 줄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인생 문제 해결하겠습니까?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온다면 보림선언에 안 와도 좋습니다. 근데 20명은 돼야 되지? 적어놨는데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보림선언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의 자성을 되밟히는 것이거든. 자성이라는 것은 허공과 같거든. 내 성품이. 그러면 내 마음씨가 허공과 같은 마음씨가 아니면 어떻게 찌질하게 갖고 허공이 되려고 하냐. 그거는 순강도지. 내 마음은 요만한데 어떻게 허공과 같은 것이 되겠냐 이 말이지. 그렇지 청안보살님. 내 마음이 허공과 같이 되었을 때 내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 전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살려고 해. 그러니까 자꾸만 죽지. 전부 분별망상을 그냥 다 때리쳐버려. 그냥 다 죽어버려. 그러면 본래의 자리가 나타난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거거든. 그래서 정말 마음가짐을 좀 확실히 다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에 정진 15일 때 선 경책하는 언어에 박산 무의선사께서 하신 거, 공부를 하되 미혹한 채 깨달아지기를 기다리지 마라.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맞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미혹한데 난 자꾸 깨달음을 구해. 그래서 마치 사람이 길 위에 멈추어서 있으면서 집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면 끝내 집에 도달할 수 없고 반드시 걸어가야 집에 도달할 수 있는 것과 같다. 걸어가야 내 집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길 위에 서서 내가 집에 갔다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길 위에 있는데 내 발로 안 걸어서 내 집에 안 가고 있으면서 내가 집에 갔다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뭐를 미혹이라노? 미혹. 뭘 미혹이라고 하노? 가짜를 진짜로 알아서 자꾸 둘러보는 거예요. 지금 선호거사님이 계시고 내가 있어. 일시맹이 있어. 근데 이게 다 허망한 모습이거든. 인연과 조건에 일어나는 그 바탕자리에 일어난 모습이거든. 근데 이 가짜를 진짜로 딱 봐. 그래서 선호거사님 너가 있고 일시맹 나가 있어. 그래서 자꾸 둘러보는 거예요. 부처가 있고 중생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미한 것이 있고 밝음이 있고 어두운 것이 있어. 모습은 전부 자체성이 없는데 자체성이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 그래서 그걸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둘러봐. 그래서 우리 십자성에 둘러보면 도깨비굴에 떨어진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미혹한 채 내가 맨날 가짜를 진짜로 알고 또 실체가 없는 걸 실체가 있는 줄 알고 변하는 걸 항상 하는 줄 알고 또 헛것인 걸 진짜로 알고 머물 수 없는 걸 자꾸 머물면서 나는 깨달음을 얻고 싶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그 말입니다. 제가 오늘 청년법회 그 회장님이 오셨으면
이 말을 꼭 그 뒤에 하고 싶었는데 이건 오늘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 그 뒤에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우리 본래 이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모습이 없는 자리란 말이지. 아, 모습이 없는 자리를 어떻게? 본래 어떻게? 아,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볼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모습이 없는 자리를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모습이 없으면 알 수 있습니까? 에어컨이 없어. 근데 에어컨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청암보살님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알죠? 모습이 없는 걸 어떻게 아냐고? 우리 선호보사님은 오래간만에 오셨으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를 왜 아냐고요? 그림자고. 맞죠. 맞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는 모습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나툰 그림자를 보고 그거를 아는 거예요. 그림자가 변하고 헛것인 걸 아는 것이 바로 이 자리를 보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거울이 있어요. 애기나 고양이나 보면은 요 막 진 줄 알아요. 우리 손자도 그래. 우리 손녀도 그래. 막 진 줄 알아. 자기인 줄 알아. 근데 우리는 이것이 거울도 보고 요 상도 봐. 그래서 이거 내가 아닌 줄 알아요. 내가 아닌 줄 알면서 거울에 비쳐 있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이 그림자가 변하고 헛것이고 실체가 없다는 걸 알 때 이거를 본다며, 거울을. 그때 볼 수가 있단 말이지. 그전에는 볼 방법이 없어. 그전에는. 어떻게 볼 거예요? 완전히 분별망상이 사라져야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보이는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전부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는 걸 알아야 이것이 보여. 그렇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오늘 페이지가 그래서 이 모습 공식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이 와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조금만 이게 조금 복잡하고 틀어지면 그냥 잊어버려요. 내가 허공이 안 되면 허공을 걷어잡을 수가 없죠. 지금 163쪽이요. 163쪽 거기 보면 그 질문 밑에 모습을 진짜로 알고 그거를요. 저기 번호신 보살님하고 홍현욱 보살님 읽어 주시겠습니까? 모습을 진짜로 알고 모습에 들어앉는 것을 그만두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이 법신으로서 색신을 가지고 인격을 나누었다 하더라도 이 색신에 주저앉지 말고 항상 마음은 허공과 같이 전체성에 가 있어야 됩니다. 실은 여기 있는 건데 전체성을 딱 떼어내버리고 몸뚱이만 나다 하는 이런 생각을 당연히 방아착 해야 됩니다. 예. 지금은 요새 날씨가 굉장히 막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보니까 막 비가 와요. 비가 오고 안개가 꽉 끼었어. 또 하루는 보니까 눈이 오고 또 구름이 꽉 끼었어. 지금 자, 한번 보십시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안개가 끼고 구름이 끼었어. 요거는 하나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전부 모습이에요. 그런데 비가 오구나. 이렇게 비를 딱 봐. 눈이 오구나. 구름이 꽉 끼었어. 또 안개가 꽉 끼었어. 보통은 안개하고 구름만 눈에 쑥 들어오네. 보통 볼 때는. 그런데 이 구름과 안개가 허공 중에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고 있으면 구름을 보되 구름이 있는 허공을 같이 보게 돼요. 그렇겠죠. 우리 구름이 꽉 하늘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를 딱 타고 올라가 보면 구름 위에 맑은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을 보되 이 구름은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의 모습이지. 이렇게 하면 그 구름이 있는 그 허공과 구름을 같이 보게 돼요. 그런데 구름만 딱 보면은 허공이 안 보여. 허공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몸을 봐.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말을 하고 해. 그런데 보통 때는 몸뚱이가 보고 듣고 말을 해. 왜? 몸뚱이가 내거든. 그런데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 이러면 몸뚱이를 헛것으로 그대로 일어난 모양으로 보면서 바로 그 자리를 본다. 그 모습이 일어난 자리를, 그냥 허공 자리를 같이 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구름은 잘 하겠는데 몸은 잘 안 되지. 구름은 잘 돼. 구름, 안개, 비, 눈은 잘 돼. 허공에 보면 비가 오네. 비가 그치면 눈이 오네. 그치면 맑은 하늘이 나타나네. 맑은 게 나타나네. 이거는 잘 돼. 근데 사람 몸에 딱 들어오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몸이 나라고 너무너무 여기에 지금 꽉 붙잡혀 있어서 안 돼요. 근데 비나 눈이나 안개나 구름처럼 내 몸이 그렇다면 바로 눈 올 때 허공을 보듯이 내 몸을 볼 때 허공과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라서 바로 그 허공자리가 있다라고 내가 그 전체성에 가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새말기로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몸뚱이를 굴려서, 입을 굴려서 말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왜? 몸뚱이에만 쏙 들어가 있거든, 지금. 그래서 이 색신에 주저앉지 말고 항상 마음은 허공과 같이 전체성에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새말기인데, 실은 안개만 딱 보니까 허공은 잊어버려. 몸뚱이만 딱 내다 이렇게 하니까 본래 그 공성은, 허공은 안 보여. 그러니까 몸뚱이가 나다 하는 이 생각을 방아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지금 보림선언에 오시는 분들은 공부를 이렇게 지어가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앉았을 때는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이 몸뚱이가 내다 하는 이 생각이 정말 방아착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몸뚱이로 공부를 하게 돼요, 전부. 그래서 앉을 때는 그냥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다닐 때는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만 하십시오. 제가 자꾸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될 때까지. 그걸 막 지어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어서 하면 벌써 한 생각을 놔두는 거기 때문에
분별망상 속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것만 아십시오.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다닐 때는 변한다 할 것이다. 이것만 아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아차 그 다음 안 읽었죠? 예. 방아차하면서 여러분의 기미대로 관세음보살 아미탑을 석가세존 부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대로 행하면 바로 이 색신을 그대로 두고 부처님과 다름없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뭐 최고의 그거죠. 최고의 그건데, 이것을 하려면은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돼서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자기가 자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요. 이렇게 되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몸뚱이 가진 채로 바로 자비심을 행하면 관세음보살이 되고, 그 다음 지혜를 행하면 문수보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색신에 주저앉지 않고 몸뚱이가 나라는 것을 방아착하고 허공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 이해는 될 것 같습니다만 실감은 오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색신은 늘 변하는 거 아닌가? 예, 모습이 있는 색신은 쉬지 않고 변해갑니다. 늘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 변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네, 가만히 생각하면 변한다는 거는 다 알 수가 있어. 알 수는 있는데 실감이 안 가. 만약 변하는 걸 진짜로 알면 머물지를 않거든요. 변한다는 걸 진짜로 알면 머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변하는 거를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진짜라고 해서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금이라도 백봉쌤 말씀 맞다나 10원짜리라도 바늘 끼만 해도 조그만 숟가락 몽땅이라도 내 살림이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몸뚱이가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거는 부처님 말씀이고 백봉쌤 살림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듣고 아는 거예요. 지금 듣고 아는 거니까 듣고 아는 것을 내가 실제로 자각을 하고 행을 함으로 해서 내 살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살림. 남한테 들은 거는 힘이 없어요. 조금만 경계가 심하게 오면 그냥 너무 끌어서 그냥 너무한테 가버려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착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때. 이 점을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 조금이라도 10원짜리라도 내 살림이라 해야 된다. 10원짜리라도. 그 다음에 다만 우리가 이걸 빌려 쓴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색신이라도 그대로 변하지 않는 색신이란 영원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부처님의 화신이니 무엇이니 놔두지 못할 거예요. 예, 요거 보십시오. 부처님의 색신이나 우리 색신이나 다 변하지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색신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은 영원히 있을 수 없다. 만약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부처님의 화신이니 뭐지, 우리도 다 화신인데 이걸 놔둘 수가 없겠다. 본원신 보살은 왜 놔둘 수가 없죠? 변하지 않으면 왜 놔둘 수가 없습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고정되어 있다면은 그렇죠. 무엇이 딱 고정되어 있다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화신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텅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모습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곧 비어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의 성품은 법성체다. 허공이니 불심이니 둘이 아니라 하나다. 하나인 이것이 바로 법성체요. 우리의 몸은 인격을 나타내는 법성신이다 이 말이요. 네, 그 밑에 쭉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성품은 법성체요. 우리의 몸은 인격을 나타내는 법성신이라면 우리의 몸이 곧 법성신이라는 말씀이지요. 인격을 나타내는 데는 모습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두었어요.
비로소 모습을 둠으로써 인격을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습을 둠으로써 인격을 낮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공덕행을 부지런히 닦아야 됩니다. 공덕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법성체를 이해하고 법성체 역시 공한 거라요. 공하기 때문에 일체만상 차별상을 낮추는데 만약 이 이치를 딱 알아버리면 솔직한 말로 어떤 기회에 가서 이 색신을 가진 채로 그대로 삼천대천 세계를 주름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색신은 화연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화연으로 나타나든지 과보에 의하여서 나타나든지 간에 결국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사실에 있어서는. 그런 줄 아시고 지금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것은 색신을 통하여서 법성신을 정화하는 것, 맑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해서 완전히 법성체와 동일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불교 공부입니다. 방바닥에 수운을 쏟아보십시오. 방바닥의 수운이 1000가지 10,000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 빗자루로 살살 쓸어 놓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진 우리의 법성신, 우리의 색신을 통한 하나의 인격인 우리, 이걸 확실히 알려고 하면 내 뿌리가 법성체 그대로다. 이걸 알아야만 여기서 자신이 생겨서 우리가 모든 행을 하는 것이지, 그걸 모르고 너는 너다 나는 나다 이런 식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물거품이란 물을 떠나서 있을 수 없고 법성신인 전기를 떠나서 전기불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백봉수련 법문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제가 다 듣지는 못했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신 게 딱 한 번이 있었어요. 그 본문 중에서 한 테이프가 한 400~500개가 되는데 딱 요 시간만 이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이 법성신, 법성체, 법성신, 색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다시 얘기할 때가 별로 없을 거다 이렇게 법문을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우리 아마 들으면서 이게 나올지 모릅니다. 요거를 법성체가 있고 법성신이 있고 색신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육신이죠. 지금 우리는 이것이 내 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법성체라는 것은 일체만법의 바탕,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찰이 그런 거를 의미합니다. 본래 면목. 그러니까 저기 164쪽에 우리의 성품은 법성체다. 그러니까 여기에 허공이다, 뭐 불심이다, 마음이다, 뭐 이런 것이 이 법성체가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바로 하나다. 하나다 그 말인데 하나인 것도 말이 하나지 본래 하나라고 할 수도 없는 그것이죠. 이것이 이제 법성체죠. 그런데 이 법성체에서 법성신을 이루어. 법성신을 이루어. 그런데 이 법성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색신을 낮춤으로 해서 요 법성신이 인격을 낮춘다. 이렇게 되어 있어. 왜? 그러면 법성체하고 법성신이 둘이가 무심형 둘이 될 수 있나? 왜 둘이 안 되지? 왜 둘이 안 되는 거예요? 응? 법성체와 법성신이 둘이 안 되는 이유가 뭐지? 모습이 없잖아. 모습이 없어서 법성체다. 모든 일체만법의 바탕이다. 그 바탕에서 법성신을 나타내는데 이 법성신이 나타내려면 색신이 나타나야지 이 법성신의 인격을 낮춘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법성체하고 법성신이 둘이 아니라 모습이 없는 자리라. 그래서 모습이 없는 자리에서 모습을 낮추어. 그래서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 만약에 전기다. 이렇게 하면은 요 법성신과 색신이 여기 전기불이라 지금. 전기불은 전기불인데 어떤 전기불이냐? 스탠드불도 있을 것이고 네온사인도 있을 것이고 형광등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많죠. 잘 몰라서 그렇지만 이게 막 이런 여러 가지 이 전등이 막 있어. 그렇죠? 전기불을 나타내는 것이 있는데 요 전기불이 아니면 이거 많은 모습을 나타내지만 요 전기불에 의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근데 요 전기불은 요 전기가 있어서 전기불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가 이게 허공자리라고 하자. 그러면 본래 우리 이 모습은 이대로 법성신이라. 법성신인데 어떤 법성신이고? 지금 선호거사님 법성신, 일심행 법성신, 무령거사님 법성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뭐지? 이 법성신과 색신이 둘이 아니라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는 되시죠? 그냥 이해된다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 그냥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성신이 인격을 낮추기 위해서 색신을 낮추었어. 요 색신으로 하여금 공덕행을 닦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모습으로 하여금 공덕행을 닦아. 그래서 결국 이 색신이 바로 법성신이 되고 법성체가 되는 것이 우리 불교 공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색신 이대로 불보살이 되는 이치.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근데 공덕행을 왜 닦을래? 법성신의 나툼인 요 색신. 색신으로 공덕행을 닦아야 돼. 어떤 공덕행을 닦아야 되노? 홍연옥 보살님. 어렵죠? 법성신의 나툼인 색신. 이 색신으로 하여금 공덕행을 닦아서 바로 법성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불교 공부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떤 공덕행을 닦아야 되나? 이런 얘기가 그냥 우리가 말하면은 좋은 일 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그런 것 갖고 안 되겠지요. 어떤 공덕행을 닦아야 되나? 예? 모습이 변하죠. 뭐라고요? 모습이 변화가 올 것입니다. 예. 모습이 변화가 올 것이다 하고 열심히 해서 네. 결국은 길을 이 모습은 생활 공리에 여달한 공덕행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속하나? 무주상보시.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 않는 것이.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진짜 공덕행이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삼천대천세계를 주름 잡 이거는 삼천대천세계를 주름 잡는단 말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가 돼서 전부 이런 걸 낮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색신을 통하여서 법성신을 정화하는 것, 맑게 만드는 것, 그래서 완전히 법성체와 동일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불교 공부입니다. 색신을 통해서 색신이 만약에 바로 법성체가 아니면 색신이 어떻게 법성체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성체, 법성신, 색신은 둘이 아니다. 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방바닥에 수원을 쏟아 놔 보십시오. 방바닥에 수원이 1000가지 10,000가지로 갈려지지만 빗자루로 살살 쓸어 놓으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진 우리의 법성신, 우리의 색신을 통한 하나의 인격인 우리, 이걸 확실히 알려고 하면 내 뿌리가 법성체 그대로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색신과 법신을 둘러보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색신과 법신을 둘러 안 보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내 뿌리가 법성체 그대로다. 이걸 알아야만 여기서 자신이 생겨서 우리가 모든 행을 하는 것이지, 내 뿌리가 법성체 그대로다란 말은 내가 색신으로 놔두고 있지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행을 하는데 자신이 생기지. 그걸 모르고 이 색신이 니는 니고 나는 내고 이렇게 해갖고는 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색신, 물거품인 색신은 법성체, 법성신과 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법성체를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법성체를 걱정할 것이 없습니까? 법성체는 우리가 잘 생각해도 그대로 의젓한 것이고, 잘못 생각해도 그대로 의젓한 것이고, 있다 해도 그대로 의젓한 것이고, 없다 해도 그대로 의젓한 것입니다. 내 법성체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어디라도 놔둘 수 있고 어디라도 우리가 주름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법성체는 우리가 잘 생각해도 그대로 의젓한 것이고, 잘못 생각해도 그대로 의젓한 것이고, 있다 해도 그대로 의젓한 것이고, 없다 해도 그대로 의젓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무심하면 이게 무슨 말이요? 모습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도 허공으로서의 나고, 공부를 안 해도 허공으로서의 나요. 공부를 하는 사람만 허공으로서의 나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허공으로서의 나가 아니요. 공부를 해도 안 해도 우리는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그 자리는 있다가 없고 하는 자리가, 오고 가고 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법성체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어디라도 놔둘 수 있고 어디라도 우리가 주름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 법성체는 모습이 없어. 그래서 시공간이 떨어졌어. 오고 감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연과 척근만 있으면 그 무엇이든지 놔둘 수 있는 모든 일체 만법의 바탕이 법성체라요. 그것이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거를 하면서 진짜 이거 수없이 읽었는데 상당히 말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냥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할 때, 나는 색신으로서의 내가 아니고 허공으로서의 내다라고 딱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읽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놔둘 수 있고 어디라도 주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려면 허공으로서 나가 안 되면 안 되거든. 허공이 내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만 속아서 색신에만 들어앉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라. 그렇지 않고 이건 하나의 인격을 놔두기 위한 법신의 납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성신이란 걸 그대로 딱 가져서 그대로 우리가 공덕행을 이룩한다면 삼계를 주름 잡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예, 바로 이 말이 뭐냐면 색신 이대로 내가 법신이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요. 색신 이대로 나는 허공으로서의 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색신에 들어앉으면 안 되겠죠. 색신이 자성이 없는 걸 알아야지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모든 이 법문 속에는 모습 공식이 딱 바탕을 깔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봐 주십시오. 어떻게 삼계를 주름 잡을 수 있습니까? 삼계가 우리의 법신 아닌가? 네, 삼계는 우리의 법신의 납품입니다. 법성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성신을 놔둔 건데 법성체나 법성신이나 한 가지거든요. 입을 열어서 나눠놓고 보면 법성체와 법성신은 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거품과 물은 둘이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거든요. 물거품과 물은 하나지 절대로 둘이 아니에요. 예, 물거품과 물은 하나입니다. 예. 물거품과 물은 하나입니까? 맞습니까? 덕마늘 보살님? 물거품과 물이 하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건 물거품이니까 물거품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 물에서 어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물거품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인연과 조건이 사라지면
다시 물이 돼요. 아까 우리 공덕장 보살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주부라서 죽 끓일 때마다 제가 그 생각을 해요. 죽이나 묵을 쓸 때 이렇게 보면 냄비가 있어요. 여기 화력을 가해요. 화력을 가하면 요게 퍽 막 이렇게 끓을 때 올라와요. 탁 올라올 때 보면 이게 무슨 모양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기 또 퍽 꺼져. 또 탁 올라와. 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 모양이 없어지려면 불을 딱 꺼버리면 요 퍽퍽 올라오던 것이 그냥 죽이 돼요. 그냥 묵이 돼버려요. 막 올라와. 그냥 불을 막 끓일 때는, 불을 막 뗄 때는 막 팍팍 해서 막 온갖 모양이 다 올라오는데 불을 딱 꺼버리면 딱 죽으로 돌아가 버려요. 물거품도 마찬가지죠. 물거품도 바람의 세기나 무슨 이런 어떤 기압의 차로 인해서 물거품이 크게도 생기고 작게도 생기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일체 삼라만상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죽 끓일 때 얘는 좀 불에서 좀 멀리 있어서 작게 올라와. 얘는 중앙에 있어서 크게 올라와. 이렇게 해서 모양이 다 달라. 모양이 다 다른데 이 조건을 딱 빼버리면 그냥 죽이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내 뿌리가 법성체라는 얘기는. 그래서 하나의 인격을 낳기 위한 우리가 색신에 지금까지 그만 속아서 색신에만 들어앉았기 때문에 우리 꾀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이라. 그렇지 않고 이건 하나의 인격을 낳기 위한 법신의 나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법성신이란 걸 그대로 딱 가져서 그대로 우리가 공덕행을 한다면 세계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말씀은 이거 굉장히 높은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색신 이대로 법신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우리가 법신과 색신을 둘러보고 계속 공부를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색신 이대로 법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색신과 법신은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법성체와 법성신은 절대로 하나인데 인격을 나투는 데 있어서는 둘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둘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에 있어서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하대지를 만든다든지 지옥이니 무엇이냐 하는 것 전부 법성신이 만드는 거예요. 사실 또 법성체가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의심하지 마세요. 선생님께서 차근차근 이치를 따져서 말씀하시니 이해가 되는 듯 하지만 아직도 믿지 마요. 의심해 볼 겨를도 없습니다. 예, 잠깐만요. 하나의 인격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둘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둘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에 있어서는 그런 왜 둘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여기 중요하죠. 인격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둘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둘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에 있어서는 그런 겁니다. 왜 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정열보살님. 예? 모습이 없으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이 모습이 있는데 둘로 나타난다고 했는데 몸과 법상태가 예. 몸 바탕을 인격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둘로 나타난 것뿐이야. 하지만 둘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에 있어서는 모습과 이것이 전부 텅 비어 있어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나타난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 예, 자성이 없어. 텅 빈 공한 것이라서 다 공성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요. 법성체 알겠지요? 이건 바탕. 예, 일체만법의 바탕 법성체. 비유하면 전기는 법성체고 전기불은 법성신이에요. 법성신은 색신을 나투게 돼요. 법성신이 나툰 인격이라면 벌써 사람의 몸을 나투게 됩니다. 이 몸으로 하여금 괴로운 데 떨어져서 고민하지 말고 속아서 넘어가지 말고 내 꾀에 내가 넘어가지 말고 올바른 소견을 가져서
법성체로서 나토진 모든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도록 또 이 세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굴릴 수 있도록 이러한 슬기를 배우는 것이 불교 공부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예, 이거 참 중요한 얘기죠. 비유하면 정기는 법성체고 정기불은 법성신이에요. 법성신은 색신을 나투게 돼요. 법성신이 나툰 인격이라면 벌써 사람의 몸을 나투게 됩니다. 이 몸으로 하여금 괴로운데 떨어져서 고민하지 말고 쏘가서 넘어가지 말고 내게 내가 넘어가지 말고 올바른 소견을 가져서 법성체로서 나투어진 모든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도록 또 이 세계를 우리가 마음대로 굴릴 수 있도록 이러한 슬기를 배우는 것이 불교 공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몸이 모습을 나투었어. 모습을 나투면 여기 쏙 들어가 버려. 그죠? 이 모습이 내다. 이 몸뚱이가 내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불교 공부라는 건 무엇이냐? 이 모습은 바로 법신의 나툼이다. 그래서 나는 본래 법성체가 바로 내다. 그래서 일체만법을 모두 나투었다 사라지고 나투어 사라지는 이것이 전부 다 내가 하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 이게 지금 그 슬기를 닦는 거거든요. 우리 불교 공부는.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는데 만약 몸뚱이가 내다 이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건 꽝이다 이 말이지. 불교 공부하는 거 아니다. 그 밑에가 중요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까지만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약간 이해됩니다.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약간 이해됩니다. 잔머리 굴려가지고 약간 이해가 된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이거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줄 거는 제가 질문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잔머리를 싹 굴려가지고 이해를 했어. 아 이게 그 이해한다고 했더니 선생님은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 그다음에요. 육계 새끼도 틀림없이 우리가 만든 겁니다. 법성체와 법성신이 둘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실에 있어서는. 법성체와 법성신이 둘이 아니면서 각자 인격을 나누어서 서로 맞서서 모든 묘한 도리를 굴리는데 우리가 법성체를 바탕으로 한 법신을 나누었어. 또 법신을 나누는 데는 색신을 두었는데 이 색신으로 하여금 삼기를 주름 잡으려고 하면 방법이 단 하나 있습니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공리에 요달해야 됩니다. 비니치에 요달하는 방법 하나뿐입니다. 공리, 비니치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헛거구나. 그 당처 참말로 누리의 주인공, 진짜 주인공은 빈 거구나. 그래서 색신은 헛고로구나. 이렇게 딱 인정하면서 공덕행을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예,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모든 내가 허공의 나로서 그 허공의 주인공이 되려면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다른 말 이 말이 지금 내가 허공의 주인공이 되려면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방법?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공리에. 만약에 이 삼라만상이 전부 나투어져 있어요. 그런데 각각 다 실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이 서로 다 부딪혀서 다 그것이 한 덩어리가 되지가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 덩어리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전부 다 비어야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금강경에 있죠. 일상무상분이던가. 그는 분이 있어요. 일상무상분인가. 그는 분 맨날 읽어도 이렇게 모른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체의 모든 일체의 모든 만법을 나투고 사라지고 하는데 이것의 주인공이 되려면 무엇이 돼야 되느냐?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공리에 요달해야 되는데 이 공리가 뭐냐 이 말이죠. 비니치에 요달하는 방법 하나뿐입니다.
공리, 빈 이치란 무엇입니까? 아, 이 모습이 전부 다 헛거구나. 실체가 없는 거구나. 이 실체가 없는 것을 이 모습의 당처는 텅 비어 있구나. 이겁니다. 그 텅 비인 것이 바로 주인공이구나. 이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색신은 헛거로구나. 그래서 모습 공식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공리에 요달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모습이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바로 공했다는 걸 아는 거거든. 공했다는 걸 알아야 바로 공리의 요달이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다른 데는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이. 자, 그 다음 조금만 더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밑에까지 조금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비었는데 공덕행을 잊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누리 자체가 하나의 공덕입니다. 누리 자체가 하나의 공덕이기 때문에 돌도 있고 나무도 있는 거 아닌가요? 또 누리 자체가 하나의 공덕이기 때문에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는 것 아닌가요? 누리 자체가 하나의 공덕이라고요? 공덕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행해야 공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당이라면 몰라도 지옥이 어떻게 공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옥하면 애애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옥도 하나의 법을 굴리는 겁니다. 방편에 따라서 이럴 땐 이렇게 되고 저럴 땐 저렇게 된다는 걸 놔두는 것이거든요. 고생하는 것은 별 문제를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누리 전체가 하나의 공덕행입니다. 공덕자리입니다. 누리 전체가 하나의 목숨자리고 누리 전체가 하나의 복덕자리입니다. 이거 하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도 놔두고 저것도 놔두고 합니다. 내 손은 하나지만 손가락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우리가 이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그러니까 색신은 헛거구나 이렇게 딱 인정을 하면서 공덕행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우리가 보통 이 색신을 위주로 할 때 공덕행이라면 좋은 일 하는 거 이겁니다. 그죠? 좋은 일을 하는 거. 이것이 공덕행인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 누리 자체가 하나의 공덕입니다. 누리 자체가 하나의 공덕이기 때문에 돌도 있고 나무도 있는 거 아닌가요? 또 누리 자체가 하나의 공덕이기 때문에 천당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리 자체가 텅 비었어. 텅 비었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그 무엇도 놔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공덕행이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이 누리라는 것이 바로 나입니다. 본래 나. 이것이 텅 비었어. 비었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어떤 인연과 조건이 오면 그 무엇이든 다 놔둘 수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진짜 공덕행이고 진짜 목숨자리라는 거예요. 진짜 생명자리라는 거예요. 텅 빈 이 자리. 텅 비었지만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그 무엇이라도 놔둘 수 있는 이 자리. 그래서 사람도 놔두고 이런 지구도 놔두고 산도 놔두고 별도 놔두고 지옥도 놔두고 천당도 놔둔다 이거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천당은 누리 전체가 하나의 공덕이라고요. 공덕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행해야 공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천당이라면 몰라도 지옥이 어떻게 공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천당은 좋은 일을 해야 가. 그러면 좋은 일 하니까 공덕을 쌓구나 이러지만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인을 지으면 나쁜 과를 받겠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겠죠. 그래서 법이 굴려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공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좋은 일, 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텅 비어서 그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누리가 완전히 불이야. 지금 온 허공이 불이야. 불이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인연만 되면 그 어느 곳에 가서도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나무하고 되게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 그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느 것이라도 불이 일어나는 조건만 가지면 이 허공 어디에서나 불을 일으킬 수 있다. 아까 저기 우리 본문 들었죠? 우리의 몸이 허공에 꽉 차 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불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불이 온 허공에 꽉 차 있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불이 얼마든지 일어나. 우리의 몸이 꽉 차 있어, 허공에. 여기 모든 분들은 다 차 있어. 차 있는데 뭐만 갖다 대면, 조건만 갖다 대면 그냥 거기서 나타나 버려. 그러니까 지구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여기서 영상으로 바로 봤거든요. 인연과 조건이 되면. 그러니까 그 인연과 조건은 과학자들이 또 만들죠. 그런 거는. 인연과 조건이 되면 다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전 허공이 만약에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지? 그걸 뭐라고 해요? 컴퓨터나 브라운관이 이걸 뭐라고 하나? 모니터. 모니터만, 요새 모니터는 뭐 이렇게 네모 반듯한 거가 아니라 막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모니터가 나온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뭐 휘는 게 아니라 그냥 손만 쓱이라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앞으로는 이렇게 손에 뭐 딱 발라가지고 싹 이러면은 그냥 싹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그 어디에도 나라는 이 몸이 색신이 허공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하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얘기죠. 그래서 절대로 비밀은 있을 수가 없고 남을 속일 수가 없다. 남을 속이고 자기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는 어리석어서 그렇다. 분명히 인과 과가 분명하다. 이게 공덕행이고 공덕장이라요. 반드시 인이 있으면 과가 나타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감사일기 쓰는 것도 좋은 인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옥하면 하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옥도 하나의 법을 굴리는 겁니다. 방편에 따라서 이럴 땐 이렇게 되고, 이런 인을 심으면 이렇게 되고, 이런 과가 나타나고, 저런 인을 심으면 저렇게 된다는 걸 나툰 것이군요. 뭐 지옥 가서 고생한다는 거는 별 문제로 하고 말이죠. 그래서 누리 전체가 하나의 공덕행이다. 공덕장보살님이잖아요. 이름이. 이름 참 잘 지었죠. 공덕장이라는 거는 자기를 나타내는 거 지금. 공덕장 이름 참 잘 지은 거예요. 바로 나를 나타내는 거라. 내가 공덕장이야. 바로. 어떤 공덕장?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큰 무엇도 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공덕장이야 지금. 그래서 공덕장 이름 좋은 이름이죠. 그래서 누리 전체가 하나의 목숨자리고 누리 전체가 하나의 복덕자리입니다. 그 밑에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읽어 주십시오. 누리 전체가 공덕자리이고 공덕행이라면 불교의 대표적인 공덕행인 육바라밀을 우리가 구태여 닦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짜 공덕행이 무엇이냐? 물론 보시, 지계, 인욕 이거 다 공덕행입니다. 불법의 행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육바라밀 중에 진짜 행법이 무엇이냐? 비니치에 요다라는 것이 진짜 행법입니다. 우리는 진짜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진짜 기회를 절대로 가져야 됩니다. 진짜 개가 무엇입니까? 공리에 요다라는 것이 진짜 기회입니다. 공리에 요다라는 것이 진짜 개라고요? 공리에 요다라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이 비었다는 공리에 요다라는 것이 어찌 진짜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빈 거다 라고 하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면서 비지 않은 이치를 비면서 비지 않은 이치란 말씀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빈 것이 공덕행이라고 한다면 개도 그 당처가 빈 것이고 육바라밀도 그 당처가 빈 것이고 복의 당처도 빈 것이고 전부 빈 것입니다. 비면서도 그 빈자리란 굉장히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 당처가 비었는데 빈자리가 어떻게 무서운 자리입니까? 천당도 지어내고 지옥도 지어내고 모든 무쓰기를 지어내는 자리예요. 비면서도 그 빈 살림살이를 완전히 굴리는 데 있어서는 되돌아서 사람의 몸을 놔두고 산화대지를 놔두고 공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되어 있는 겁니다. 선생님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해될 듯 하다가도 자꾸 꼬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첫째,
이 당초도 빈 거다. 이걸 딱 알아. 그러나 비어도 빈 것을 위한 빈이 아니고 그만 모습이 없기 때문에 비었다고 하지만 여기서 모습을 놔두어서 화려한 연극을 해야 맛이 나지 않겠어요? 연극을 꾸미는 것이 결국은 공덕행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하겠는데요. 읽으면서 이해가 많이 되시죠? 지금. 그렇지 무시면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고 금강경에 말입니다. 금강경의 무주상보시. 육바라밀이 뭐죠? 육바라밀이? 어? 보시. 또 시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렇죠. 이게 그 육바라밀 아닙니까? 진짜 육바라밀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공리에 요달해야 돼. 텅 비었다는 걸 알아야 보시를 해도 무주상보시가 되는 것이고, 지게를 해도 텅 빈 자리에서 지게를 굴리는 것이고, 인욕도 왜 금강경에 나오죠. 사지를 절단했는데 내가 그 아상이 없어서 그거 썩냄이 없었다고. 이게 그러니까 무엇이죠? 나라는 것이 텅 비어 있어서 진짜 인욕이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다. 이게 정진, 선정, 지혜도 다 마찬가지죠. 공리에 요달하는 것이 진짜 육바라밀이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요 부분은 한번 더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맙습니다.